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하고 뭘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는 해피 홀리데이. 이게 뭔지 아세요? 행복한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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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축제가 되십시오. 그런 거로 그냥 축제 즐기자는 거로 바꿔버린 겁니다. 바이든이?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렇죠. 지금 그렇게 있어요. 미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배제한 채 그냥 축제를 즐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지금 미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영적인 타락의 한 단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도 이런 자를 혹여라도 지금 자유롭게 부리지 못할 때가 오지 않나 그런 두려움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실 때 마음껏 우리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열심히 외치고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차별금지법의 하나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나라 멀지 않은 것을 제외되지 않을까 그런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겨야 되고 승리하고 정말 영원히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축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단 전야가 되면은 교회학교 여러 기관과 또 각 구역마다 준비한 성단 전야 프로그램 마음껏 웃고 감동받고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그렇게 아름답게 승할 수 있겠습니까? 수목사님, 다음 성탄절에는 한번 바이올린을 한번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네. 아멘. 그러면서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정말로 하기 어렵잖아요. 교회에 성탄 전야한테 할 수 있는 우리 길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고로 성탄은 바로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즐겁고 복된 계절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좋아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경 말씀에 유학이 되고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입니다. 왜 성탄절이 좋은 날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사랑하사 말했다면 가난한 사람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 사람만 사랑했다면 우리 한국 사람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만 사랑했다면 한국 사람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만 사랑하사 했다면 죄인들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한 세상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축복가 나오는데 그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의 조상 야곱은 재산을 탐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야반 도주했던 사람입니다. 람은 여리고의 매춘부였습니다. 다윗의 충정부 룻은 유대인이 싫어하는 이방인 모압 부속이었습니다. 다윗은 훌륭했지만 밧세바를 범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족보 중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성탄절에 만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찾아가 통보했던 베들레헴 목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의 똥을 밟으며 늦게까지 일하는 불가촉 천민에 가까운 중노동자였습니다. 주님은 헤롯 대왕에게 축가 대신에 낮고 천한 사람들의 한 명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좋아서 사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아직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착한 행실과 상관없이 그냥 부모이기에 자녀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우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만 우리를 무던히도 참고 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감사하는 그런 귀한 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뭡니까? 다음에 나타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주셨으니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말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되 독생자를 주는 사랑이셨습니다. 제가 아들 낳았습니다. 강승구씨 여기 아들입니다. 보석에 쌓인 핏덩어리 아들이 막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새근새근 자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바라보실 때 2살 남자가 오더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강승구씨 아들 낳은 것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저희들이 가져가기로 오래전에 예약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예, 저희들은 의과 대학생입니다. 이 아이를 연구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리 주십시오.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연구용이라니 누가 그런 약속을 했단 말입니까? 누구라니요? 당신 아버지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손자가 태어나면은 의학 발전을 위해서 손자를 바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거 보시죠. 여기 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아들 주겠습니까? 아버지가 약속했으니 그래 잘 가라 하고 핏덩이 아이를 내주겠습니까? 주라는 사람이나 달란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모두가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핏덩이 아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더 잘 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구형으로 죽이자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학교 간 아들이 시간이 몇 시간 지나도 어떻게 합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어떻게 외아들을 죽음 내어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모노 하나, 게네스 생명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원 오브 댐이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살기려고 준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내준 것입니다. 이것이 모노게네스 곧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 세 번째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면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는,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어야 약속하신 평안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 때 전쟁의 목적과 의미가 희미해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평화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반드시 평화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때 펜실베니아 주지였던 제임스 폴락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특별 건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합해 동전 지폐에 인 가드 위 수스트,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글자를 쓰럽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자 재무부 장관과 같이 상정하여 아브라함 링컨이 죽기 바로 직전 마지막에 열렸던 국회에서 이것을 결의합니다. 그때가 1865년 3월 3일입니다. 오늘까지 달러 지폐의 뒷면에는 여전히 In God we trust, 이것이 고백되어서 인쇄되겠습니다. 이 달러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선 이 달러짜리 가져오셨어요? 없어요. 아니 정 목사님 없어요. 선물 받으셨다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In God we trust. 그가 이런 기회를 이런 제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서 미국에서는 바로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조그만 동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묘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걸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전 미국 집회 모든 것에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았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믿어야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옛날 강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릴 때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약속했고,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붙여다본 즉 모두 살리라. 뱀에 물린 자는 뱀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바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쳐다보라,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나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처와 흠집은 은혜가 스며든 틈이다. 누가 말인지 아십니까? 필립 얀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혹시 상처가 많고 부끄러운 흠집이 많습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있잖아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메시지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 방식이라면 영생은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이 먼저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멸망치 않음이 먼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 먼저 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압니다. 맞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있습니다. 멸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죽은 뒤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죽기 전에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죠. 자,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멸망이 사라집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천국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은 13%가 심판과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뿐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3분의 1은 지옥 이야기입니다.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믿으면은 그 순간 정죄가 사라집니다. 죽음 다음에 사해진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순간 우리에게 정죄도 심판도 지옥도 멸망도 모두 한꺼번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혹 실수할 수 있습니다. 혹 아플 수도 있습니다. 혹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천국 문에 서는 순간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이미 구원이 결정되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심판의 죽음은 그 능력이 소멸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성탄절에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수는 많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최고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이 선포된 날,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짓이 난무한 아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그립습니다.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으로도 멸망받지 않고 받은 영생 때문에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된 성탄을 맞이하도록 열심히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우리 인생의 구세를 용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가 아니라 이제 다른 많은 것들이 자리하고는 안타까운 계절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 자들이 먼저 성탄에 준비해진 이 주님을 환영하며 축복하며 그리고 기다리며 맞은 삶이 되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인간의 주인공이 우리 구원해 주는 이 주님을 열심히 전하시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길 가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많은 영혼들이 주말 떠나는 축복된 날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가 이 길에 쓰임받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